11월 14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소망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최후의 날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일들에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잘 걸어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와 요한사도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환상의 말씀은 교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또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거니신다라는 말씀과 최후의 종말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과 악한 세력이 끝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7인, 7나팔, 7대접재앙으로 말미암아 이미 무너져 내린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용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였고 성도들이 탄원하던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심에 따라서 기뻐하라 외치는 외침과 바벨론이 멸망한 것이 정말 마지막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바벨론이 망한 이유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끝으로 사정에서 18장까지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있을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들 계시가 끝나고 이제 19장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과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에 대한 그 말씀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18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와 그에 따른 땅의 왕들, 땅과 바다의 상인들의 애통해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늘에서부터의 음성과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그 천사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망한 데에 대해서 악한 권세들끼리 좌절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하늘에서부터의 음성을 또 이어서 듣게 됩니다. 종말의 때를 기대하고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 교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소망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 주님의 이루심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그러한 결단과 다짐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요한사도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표현은 계시록 12장 12절에서도 나왔었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고 천사장 미가엘이 용을 이겼을 때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명하셨던 그 같은 원어입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게 만드는 완전한 심판하심 이후에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즐거워할 것을 하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듯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 원어는 또 음녀 바벨론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즐거워하라라는 말이 어디서도 나왔었냐면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죽은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나누던 악한 이들의 즐거워하던 것과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악한 이들이 선한 이들이 망하여 죽고 상처 입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도 같은 원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저 웃음과 당하는 치욕과 흘린 피가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원수의 즐거워함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들의 즐거움이 완전히 끝나고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이 완전히 정반대로 비교되면서 기억나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이젠 새로운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이 죽어서 바벨론이 즐거워하던 때처럼 어느 정도만, 그 기간 동안만 즐거워할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음이라라는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고 이제 고통받고 놀림받던 두 증인은, 순교한 영혼들은, 탄원하며 눈물을 흘리던 모든 영혼들은 이제 영원히 즐거워할 일만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며 억울하고 불안해하던, 또 마음이 아팠던 이들의, 일곱 교회의 그 심정을 오늘날 우리가 공감하게 되고 또 이 말씀에 우리가 위안을 얻길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우리는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도들을 위하여 심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음성이 끝나자 한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힘센 천사는 오늘 말씀까지 계시록에서 3번 등장하는 천사입니다. 누가 이 책을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힘센 천사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던 힘센 천사입니다. 그렇게 이 천사는 3번째로 출현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야기했던 책과 그 인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소리를 쳤으니, 이 천사가 등장함으로써 음녀 바벨론을 향하였던, 원수를 향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힘센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힘센 천사가 바다에 던지는데 큰 맷돌 같은 돌을 던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맷돌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도 말씀하는 낙이나 소가 힘을 써서 돌릴 수 있는 그런 매우 육중한 무게의 연자 맷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천사의 모습은 바벨론이 멸망한 것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비참하게 던져지고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큰 성 바벨론이 마치 바다에 빠진 연자 맷돌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서 알 수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은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었고 회복이 불가능한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는 결코 다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부터 계속 결코 다시라는 말씀으로써 음녀 바벨론의 내부 상황을 계속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음녀 바벨론의 멸망하는 모습을 정확히 드러냄을 알려줍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음녀 바벨론의 내부는 검은고, 풍류, 퉁소,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이들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내부 상황에 아무런 노랫소리도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사람들은 전부 모두 연회나 잔치에 참석하여 모인 사람들의 흥을 돋구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악기 연주자들입니다. 흥을 돋구며 잔치에 참여하며 연회를 벌여야 할 것만 같은 이 바벨론에서 더 이상 잔치는 없습니다. 저들이 멸망하고 저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라는 건 이 잔치의 장이던 이 인간적인 기쁨과 희열을 심판하셔서 아예 전부 없애버리실 것과 같은 그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을, 다시는 그런 잔치의 장은 열리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또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바벨론에게 보이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공업자들이 만들던 사치품들, 상품들은 음녀 바벨론이 전부 다 구입해서 썼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음녀 바벨론이 망해버리면 이 물건들을 살 이들도 없으니 세공업자들도 더불어 같이 망해버립니다. 더 이상 그들도 보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음녀 바벨론에게는 사치품을 줄 세공업자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할 음악조차 이제는 없습니다. 곡식을 맷돌로 갈아서 음식을 장만하곤 하는데 음식마저도 심판을 받게 된 이 바벨론의 삶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또 하나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안에는 등불빛도 없습니다. 요한사도 당시에 부유한 로마인들 중에서는 횃불을 든 종들에게 호위를 받고 호사스러운 잔치를 계속해서 이어져 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게는 그런 등불빛도 없고 잔치도 없을 것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기쁨을 나타낼 음악 소리도 없고 밥을 먹기 위한 맷돌 소리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 신랑 신부의 음성조차도 들리지 않는 그러한 땅이 됩니다. 이건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신랑 신부는 한 부부의 미래를 약속하며 그 후손들을 약속하고 다음 공동체, 다음 가족들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자면 더 이상 주어진 미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신 심판은 완전히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다 말씀을 합니다. 음녀 바벨론은 더욱더 자세하게 망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음녀 바벨론의 교만과 사치에 기대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자들입니다. 또 땅의 왕족이라는 말의 뜻은 크고 높고 위대한 사람일 뿐으로서 이 자체로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한 나라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이들의 교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죄목, 이들이 멸망해야 될 이유입니다. 한편 이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 23장의 말씀 또한 떠오르게 합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하던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레미야 49장에서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예언으로서 말씀합니다. 말씀에서 상인들과 위대한 자들은 똑같은 자로서 듣고 있는 것은 결국 상인들을 바벨론에게 미혹당한 자들임을 알게 합니다. 뭇 백성의 대표자로 간주했었던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떠올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위대한 자가 되기를 자처하는 상인들, 즉 경제력도 있고 이를 기회로서 경제적으로 횡포하고 있는 일들을 일삼던 이들을 그들의 그 교만이 이 바벨론에서 응징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술로 만국을 미혹했음을 말씀합니다. 이게 바벨론이 멸망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복술은 마술, 요술, 독약의 뜻을 가진 원어입니다. 요한사도 당시에 로마에 각종 유행하던 마술들과 또 사술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훔 3장에서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며 음행과 마술은 연관지어 바로 떠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만국을 거짓 속임수로 유혹을 했었고 이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원어에서는 24절 앞에 그리고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내 복술 때문에 만국이 미혹되었다라는 말씀 뒤에 그리고 라고 이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바벨론이 망하는 세 번째 이유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음녀 바벨론 성 중에서 보였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22절 23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음녀 바벨론의 가운데에는 검은 고 타는 사람, 풍류하는 자들과 퉁소 보는 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고관들의 주문한 엄청난 물량에 즐거워하는 세공업자들, 또 음녀 바벨론에게 금품들을 제공하던 세공업자들도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콧노래를 부르며 음식을 장만하는 이들의 맷돌 소리도 있었고 또 성 안에는 밤새 잔치를 즐기기 위한 등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었으며
도시의 장래를 약속하는 듯한 신랑 신부의 호쾌한 웃음소리와 이들을 축복하는 하객의 축하 소리가 요란했던 그러한 잔치의 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모습이었습니다. 휘황찬란하고 늘 놀고 먹고 잘 사는 이러한 모습의 바벨론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증인이 죽고 신나했던 악한 세력들이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그 성 내부에 대해서 고발하듯이 이 성이 망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서도 순교자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탄원하며 하나님께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께 발각된 그 피는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는 하늘의 교회의 성령으로서 이어져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멸망시키시는 그 은혜를 저 악한 사단 마귀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즐거워하라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단순히 저 상황들과 저 원수들을 보여주셔서 올바르게 살도록 싸우고 견디도록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기만 하셨더라면 정하신 날이 되어서 저들의 끝이 있는 그 상황 중에 이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제 탄원하였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저 천국의 보좌 하늘의 교회에 거하게 하시는, 그곳에서 영원히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그 직접적인 심판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일곱 교회는 이를 통해서 더 없는 확신으로서 이제는 다음 날과 또 다음 날과 다음 고난과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곱 교회와 같이 오늘날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믿음의 경주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심판이 이렇게나 정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지혜로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구분해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경주의 길 위에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심판을 행하심으로 저희들은 즐거워합니다. 악한 세력이 비참하게 던져지고 다시는 저희들에게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게 없어질 저 악한 세력을 없애시고, 저희를 미혹하고 조롱하던 저 소리를 다신 들리지 않게 하실 완전한 심판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주님의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심을 기다리며 순종하오니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날 저희들에게 믿음과 인내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과 원수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저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명하신 이 믿음의 소망의 길을 저희들 완전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완전하신 저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또한 지혜가 되어 우리가 깨달아 주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삶과 생활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또 유학길에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석이가 수술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무사하게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